랍시리스와 랍사게, 랍사리스와 랍사게,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언뜻 볼 때는 세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 총사령관, 야전사령관, 랍사게라는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이 야전군 사령관에게 전권을 다 줘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서 히스기야 왕을 쳐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자기 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협상에 능한 경세가들을 보냅니다. 그 국내 대신 엘리야킴,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역사 기록관인 요아, 열왕기 1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라는 야전 사령관은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사내립 대왕을 도와서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선전선동가요, 그리고 협상가, 최고의 협상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제 협상하고 이스라엘에 세 사람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세 사람 보내고, 이 사령관이 나와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랍사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벽에 기대해서 군사들도 촉각을 세우고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한 겁니다. 그때 열왕기 오늘 18장 이쪽 하반절께 보면은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는 저 전통 우방 국가 이집트 남쪽에 있잖아요. 이집트, 애국, 여기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산당과 아세라 목상 다 너희 히스기야 왕이 다 깨부시지 않았느냐? 너희들 어디다 기도할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 봐라, 옆에 있는 군사 봐라. 내가 말 2,000피를 내줄 테니까 이 말을 타고선 달릴 군사 하나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 병력 형편없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뒤통수를 치는 결정의 대못을 박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쳐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여기를 쳐들어온 줄 알겠느냐? 즉 이 얘기는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왔고 내가 지금 벌이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다. 그 이야기를 유대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전군 사령관이나 총사령관인 그리고 연합 합참 의장 정도 되는 이 전권을 다 받은 이 사람은 나라도 몇 개 구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이, 아니 사령관님, 아니 시리아 말로 하세요. 시리아 아람 말로 하십시오. 유대 말로 하지 말고.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막 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시리아 말로 하라고.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 18장 29절하고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히스기야 왕이 니들 그 왕한테 속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천만에 히스기야 왕이 니들 목숨 건져줄 줄 아냐? 천만에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 그 이야기 듣지 마라. 얼토당토한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난 이거 못 이겨. 역경과 사내립 같은 역경과 또는 세상에 도전이 올 때 나서서 아이고 믿어봐도 소용없다. 기도는 뭐해?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마귀와 사탄 같은 소리를 지금 이 랍사기가 사령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말고 오직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랍사기는 그러면서 속지 마라. 이걸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이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서 나는 열매 배불리 따먹고, 그리고 내가 판 연못에서 물을 마음껏 마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말로 이 유대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지도부와 백성들이 서로 민심이 이반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협상 가지러 와서 저 사령관이 별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뭔 소리를 할 때 나쁜 사람이 나한테 뭘 할 때 거기에 대꾸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전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왕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도 명령이거니와 사실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랍사게의 그 노련한 선전선동술에 새 사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돌아오는데 이 세 탁월한 사신들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 와서 그것을 다 보고합니다. 그것이 19장 1절, 2절, 3절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분통해서 가슴은 찢을 수 없지만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옷을 입은 것은 더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랍사게에게 보냈던 그 세 사신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와 같이 전해라. 19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전하냐면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애를 배워서 임신은 했으나 이것을 해산할 힘이 없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백성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고독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그런 것이 아주 물씬 배어 있는 말입니다. 내가 임신해 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백성들을 책임졌는데 저 백성들의 생명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고뇌에 찬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듣고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풍랑과 파도가 밀쳐오고 내 신앙을 흔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내립은 풍문을 듣고, 소문이에요. 풍문을 듣고,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큰 권력은요,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그렇습니다. 역대 강대국들이 다 그랬어요.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자객에 의해서 칼로
암살될 것이다. 이런 아니 지금 코앞까지 와서 우리를 막 온갖 것으로 위협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 같지 이것이 믿어지냐? 그러나 이것을 붙잡는 것이 붙잡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내립은 마음속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은 애굽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아마 그런 이쪽에서도 뭐 첩자를 그쪽으로 보내서 이런 항상 첩자들을 서로 양국은 전쟁할 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뜨게 했는데 사내립이 아마 안 쳐들 것이다. 사내립 대왕의 세력을 알면은 애굽이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올라오겠느냐. 아마 그런 조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 아까 있던 군사 거점 도시에서 약간 위쪽으로 북쪽으로 자기 군사들을 림나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기스라고 하는 군사 거점 도시에서 림나라고 하는 곳으로 림나 보여요? 네. 예. 예루살렘 저 남서쪽에 있는 림나 쪽으로 군사들을 물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도 예루살렘에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죠. 절대 이기지 못하면서 협박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 대왕으로부터 온 근데 오늘 나온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서 그냥 가짜로 써놓은 얘기가 역사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저 중동 지역의 고고학 탐사 학자들이 하면서 당시 아시리아의 강대국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벨론이 다시 아시리아를 부서뜨리고 바벨론이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올라오는데 이 아시리아 유적들이 많이 기왓장이나 기둥 비석 우리나라로 하면 관개토 대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에 관개토 대왕비 사진이 이렇게 육각, 팔각형이나 해서 크게 해서 나온 그런 비석들이 발견됩니다. 그곳에 이런 기록,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내립은 대왕이요, 위대한 왕이요, 아주 큰 목자요, 이렇게 이것은 아시리아 나라들이 자기 왕을 써놓은 것이죠. 이 왕한테 협박 편지가 오니까 히스기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파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애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그가 성전에 다시 들어갑니다. 19장 1절에도 옷을 찢으면서 삼배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세 사신을 보냈지만 다시 협박 편지가 오니까 또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이 19장 19절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납작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아랬어요. 그랬더니 20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다 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나에게 실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전략도 주십니다. 그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후반부에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37절, 이 거짓말같이 사내립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하고,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만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 신앙적인 언어로 써는 겁니다.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장 35절 열왕기하,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성경의 언어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내립이 왕위에 오를 때는 정적들을 제기했는데, 그 정적들이 정복전쟁 나간 사이에 군사들을 모아서 사내립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37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피하면 자기 신당으로 피합니다. 신당으로 피했지만 37절에 보면 신당에서 자객 두 사람에 의해서 그가 찔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내가 넘지 못할 파도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넘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가정, 도저히 더 이상 이제 가망성이 없는 한국 교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무리 문화 전쟁 그 강도가 높은 살기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이지만,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여건도 가장 밑바닥이지만 포기하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9장 29절, 30절, 31절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이에요. 29절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보일 증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와서 사내립 분자가 다 짓밟았으니까 올해는 힘들어. 또 금년은 스스로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먹고 명년 내년에도 그래. 그러나 제3년에는 심고 거두어서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 용강교회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장 30절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렇게 하면은 아래로부터 뿌리가 서리고 뿌리가 뻗고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기도하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로 영육간에 강건한 열매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면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무당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누가 행해요? 나는 뿌리 못 내려요.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깊이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면 일세, 이 말씀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31절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 부모의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듯이,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어떠한 일에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